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부터 에스라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요. 강대국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징계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역사적 기록을 보면 주전 931년 솔로몬 왕의 불순종으로 인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죠. 그리고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만 괴롭힌 것이 아니라 남유다도 끊임없이 괴롭혔지만 주전 605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주민의 25%가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주전 582년에도 상당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기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이때까지 타국으로 끌려간 이야기는 있지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조국으로 돌아온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대반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전 539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주의 백성을 억압하던 바벨론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고레스가 요새화된 바벨론을 쉽게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벨론 왕들의 사치와 방탕에 지친 바벨론의 시민들과 강제로 끌려와 살고 있던 타민족들의 협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벨사살이 성 안에서 호화스러운 잔치를 벌이는 동안 거주민들이 안쪽에서 성문을 열어 고레스가 보낸 해방군을 맞이하듯 페르시아 군대를 환영한 것이죠. 고레스는 이 기념비적인 사건을 축하하기 위해 주전 539년 10월 12일 그가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고대 근동의 군주로 취임한 첫 해에 강제로 끌려와 살던 여러 민족들에게 각자 조상의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고레스는 이전의 정복자들과 달리 정복된 백성과 그들의 신들을 달래주는 정책을 펼쳤던 것이죠. 피정복 민족은 자유롭게 자기들의 제사의 의식을 거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아수르와 바벨론 왕들이 고수하였던 피정복 민족의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고향을 떠나 살고 있던 사람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경우 본국으로 돌려 보내주었으며 자기들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후원하였고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은 자들을 그 지역의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도울 것을 명하는 것이 오늘 읽은 고레스의 칙령의 내용이자 본문의 요약입니다. 사실 고레스가 이러한 정책을 실행한 이유는 제국의 변방을 안정시키는 그러한 방편 또한 세금과 공물을 통하여 국가 수입을
증대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고레스의 측령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성취시키는 수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을 지낸 다음에야 본국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라고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모든 땅이 폐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인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멸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스라엘서 저자는 수십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신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에스라서 저자는 고레스의 측령과 조사가 단순히 한 국가의 역사적인 사건이나 혹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공포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방인까지 사용하시며 주권적으로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그 신앙이란 절대 주권의 신앙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무엇보다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즉, 절대 주권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계획을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는 이러한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에 모든 생각과 목표와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절대 주권의 신앙을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범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이와 같이 증언하는데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성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정직하며 성실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본문을 보면 고레스가 이스라엘 포로민의 귀향을 위해 이렇게 아무리 파격적이고 좋은 여건을 만들어준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반응이 냉랭한다면 무의미한 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칙령을 선포하시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포로민 중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귀향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조국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바벨론에 남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은 조국으로부터 떠난 이들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는데요. 물론 유대인들에 의해 우호적인 일부 바벨론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점령한 후 약탈해간 성전 그릇들을 돌려줍니다. 그 그릇의 수는 무려 5,400개인데 9절부터 10절까지는 그 그릇들의 수를 세보면 사실 2,49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아마도 저자가 5,400개 중 가장 중요한 기구들만 나열하고 있거나 전수받은 세부 목록에서 일부만을 예로 들어 이곳에 기록한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이집트를 떠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집트 주민들이 선물을 주었던 일들을 연상시키죠.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기양민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일이 새로운 제2의 출애굽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인도했던 첫 번째 출애굽과 새로운 출애굽의 규모를 비교해보면 물론 이 두 번째 출애굽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출애굽처럼 이 새로운 출애굽도 분명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루어낸 기적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하신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지금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에게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감동을 받을 때 성도는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동하여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8절 바로 유다 총독 세스밥사를 중심으로 1차 기한하는 자들입니다. 분명 적으로 돌아가면 가나안과 주변 민족들의 견제가 있고 매우 어려운 형편임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동되어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는 바벨론의 풍요와 안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은 비전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충성심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동하는 것이며 그것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까지 절대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에 바울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절대 주권과 신실하심을 믿으며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고 충성스럽게 맡은 바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수요 모임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는 생명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행복의 처제를 위하여 함께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작정한 택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만남을 준비할 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입술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간구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각자 가진 기도 제목들을 간절함을 담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